드디어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23절의 말씀은 바울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주 이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 말을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은혜.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말, 성경에 기록된 은혜는 사실 인간이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많이 듣는 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또 기도 중에도 은혜가 빠진 기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친숙하고 우리가 이 단어를 뭔가 알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인간의 영역에서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내가 느껴야만 은혜가 뭔가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내가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말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설명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베푸는 호의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인데 아무 이유가 없는 호의. 하나님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호의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시는 호의인 거죠.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에도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하고 또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를 요구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령 선교비를 보낸다 할 때도 참 이 사람이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요구하고 선교지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고 이게 1년, 2년 해도 어떤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지에서 무슨 결과가 없냐고 독촉해대고 이러면서 이제 지원하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루기를 다그치는 이런 후원자들이 또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으니까 뭔가를 보여야지.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으니까 뭔가 눈에 띄는 성장이 있어야지. 라고 우리를 막 채근하고 닥달하고 이러면서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어떤 자격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라고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은 첫 번째는 긍휼의 감정입니다. 긍휼. 긍휼이 뭐냐면 언어의 뜻 가운데 창자가 뜯기는 고통 이런 뜻도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려다봤을 때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불행하고 불쌍하게 사는 것, 그 종말이 뻔히 보이는 인간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거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베푸시는 것이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인간을 주목해 보시고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우리가 구하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긍휼이라는 게
제가 체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토피가 이제 심해가지고 아기 때부터 고생을 좀 했잖아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 주일이면 교회를 안 가려고 막 삐둥거리고 안 일어나고 이런 씨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아들인데도 미워.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약속을 했는데 귀가 이렇게 진물이 나가지고 진짜 귀가 절반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 사이가 진물이 나갖고 덜렁덜렁하게. 그래갖고 또 아프면 또 기도해달란 말은 너무 잘해. 그러니까 참 우리 아들을 보면서 인간이 참 저렇게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뻔뻔해. 아니 그 엄마가 요구하는 주일날 주일을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거는 반복치 어기면서 아프면 기도해줘 막 이러는 거. 아기 때부터 엄마 기도해줘 배 아파 기도해줘 뭐 어디 아파 기도해줘. 여기도 이제 막 이러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진짜 귀가 붙은 거예요. 흐르던 진물이 그치고 귀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우리 아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기쁜 마음으로 가겠지. 웬걸? 변함이 없어요. 또 안 일어나고 이러는데 진짜 너무 미운 거예요. 아들인데도. 그 주일을 안 갔어요. 그날 밤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토피가 다 올라와갖고 얘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상태니까 차마 양심에 찔렸는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5번은 화장실을 가서 찬물로 샤워하고 나와서 좀 누웠다 조금 있으면 이불이 전체가 다 그 피 고름으로 막 다 묻어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M이라는 작자가 그 모습을 봐도 마음이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화가 나니까 아들한테 화가 나니까 고생 좀 해봐라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 그게 막 안타깝고 안쓰럽고 이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인간이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는 대상이 오직 자녀인데 자녀만이 대가 없이 사랑하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나는 사랑이 참 없는 사람이야. 자식이 저런데도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거실에 이제 이불을 깔고 우리 아들 그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바꿔주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얘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가서 샤워를 하고 또 눕더라고요. 서너 번을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이 심정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전에 병원에 데리고 다녔죠. 얘가 아프니까 마음은 내가 그 불쌍한 마음이 없었어도 한의원에도 데리고 가서 약을 사서 그걸 물에 타서 뭐 샤워를 시키고 몸에 발라주고 이런 걸 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니까. 마음은 미운 마음이 남아 있는 거야. 아들에 대해서. 근데 그 밤에 이 아이를 향한 긍휼이 어떤 것인가? 마음에 이 아이가 밉고 막 정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도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마음의 긍휼이. 그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내 안에 있었을까? 내 속에 그 마음이 있었을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넣어주니까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이 아이를 붙들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이 아이를 붙들고 막 그 전신을 쓰다듬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꾸둑꾸둑 피부가 이렇게 마른 거예요. 그 진물이 흐르던 것이.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좋아졌는데 우리는 이런 간증을 하면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 아들이 180도 변해가지고 지금은 믿음이
엄청 좋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간증이 되지만 그런 역사는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도 씨름 중이지만은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맛보았을 때 그 심정이란 이 아이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이 아이가 너무 안쓰럽고 너무 불쌍하고 가만히 둘 수가 없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정말 1000만 분의 1, 뭐 몇천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걸 제가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긍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우리 인생을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진 고통을 당할 걸 알면서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 마음에서 나온 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얘가 받을 자격이 없어. 이건 그냥 지옥에 떨어져도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정말 마땅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마땅한 인간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거죠. 작정을 하셨어요.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기로. 그렇게 인간에게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늘 입버릇처럼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가슴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부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은혜라는 말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고난을 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우리 구원의 끝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은혜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너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있기를 지금 기도합니까? 너희 심령에 있기를 기도하죠. 심령, 스피릿.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 본질에서 가장 고상한 영역, 가장 중심된 영역입니다. 우리의 몸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영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우리 가장 중심 부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이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죠. 심령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했으면서도 우리 인간을 동물과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 그래서 이 심령이 우리를 좌우하죠. 그래서 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정말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시 산다, 거듭난다. 이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존재로. 그래서 이 심령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도 보이지 않고 그저 이 육신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육신의 세계, 육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이 영이 내 삶을 다스리죠. 난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심령이 나의 삶을 좌우한다면, 이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육신의 결단은 그 육신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심령의 결단은 나의 영원을 좌우하고 나의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령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령.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간구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에게는 그 어떤 상태였느냐. 바울이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여기에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내게 있는 육신적인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마음이 평안을 누리니까. 내 심령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상태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이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부분 잘못된 심령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내가 자초한 것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심령이 편안하지 않아서, 내 심령이 그냥 널뛰니까 조급했다가 불안했다가 어디에도 이 안정감을 누릴 수 없으니까 뭘 해도 불안하지, 답답하지, 안 될 것 같지, 불안하지. 그러니까 막 고민도 사서하고 생각도 사서하고 모든 문제가 드러나는데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 악한 상상, 또 나의 더러운 욕망에 휘둘려서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태. 나쁜 마음, 원통한 마음,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우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심령의 문제로 힘든 겁니다. 인간관계가 왜 힘들어요? 내 마음이 힘드니까.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 심령이 괴로우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내 심령이 평안하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나는 거기 흔들리지 않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심령만 바르고 정결하게 지켰어도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불행한 일들과 비참한 일들을 상당수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심령만 온전하고 정결하게 지킨다면 악한 생각이나 상상이나 질투나 시기나 나쁜 마음이나 원통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심령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해줍니다. 모든 은혜, 풍성한 은혜. 고린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에게 모든 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거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허락하시는 다른 은혜, 말하자면 믿음, 소망, 사랑, 지식, 총명,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다. 그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아는 지식이 생겨납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성령의 복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가 나무를 가꾸어 가지고 성령이라는 나무를 가꾸어서 물을 주고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두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내 심령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열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나 항상 우리를 구속합니다. 여러분, 구속한다라는 것도 뜻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이 구속은 우리가 누군가를 구속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한다는 의미의 구속입니다. 한자로 쓰면은 좀 더 의미가 분명할 텐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거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더 이상 악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상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 이게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요즘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견주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마개를 해야 되고, 사나운 개들은, 또는 그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목줄을 채우고 하네스 채워가지고 주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견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얘네들을 두어야 하잖아요. 산책을 시킬 때에도. 그런 통제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 강아지를, 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막 뛰쳐나가서 뭐 차에 뛰어들거나 뭐 이래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한 통제의 수단으로 목줄을 채우고 하네스를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죠. 걔네들한테는 불편하지만.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한다는 건 가두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을 때 우리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악한 길로 우리 생각이 정신없이 빠져들 때 제동을 걸어주고,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무기죠. 살상 무기. 브레이크는 자동차를 제어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명과 운전자의 인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은 그거는 잘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과속하다가 그냥 망하는 길이죠.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어서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좋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다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내 안에 있는 양심과 도덕이 나의 삶을 통제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렇게 은혜 안에서 한계를 둔다. 우리의 삶을 과속하지 않도록, 무단 이탈하지 않도록, 또 무한 질주에서 너무 멀리 나가지 않도록 통제한다. 라는 의미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충만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혹시라도 악한 생각으로 질주하고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른 이들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기적인 사람이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라기보다는 어떤 분이 자기는 자식이 뭔가를 원하면 자기는 막 손이 다 까져도 그걸 해준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좋아하니까 그 밤을 막 밤새 까가지고 생밤을 그래갖고 통에다 딱 나눠 담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야. 그 딸이 그거 먹으라고. 너무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대. 자기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분도 나도 그래. 나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자식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누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식이 중요하지 않고 뭐 남편이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기보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야. 자식을 위해 산다는 게 그게 본인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편을 위해 사는 사람이든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든 자기 출세를 위해 사는 사람이든 자기 어떤 학업적인 그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든 결국은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해 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행복을 위해. 우린 다 이기적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좋습니까? 아니면 자식한테 목을 매면서 막 자식 하고 사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자식한테 막 목을 매고 자식 하고 사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나 자식도 독립된 존재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기를 부모들이 바라잖아요. 부모도 역시 그렇게 살기를 자식들이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앞에 얘기하신 분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보던데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솔직하구만. 솔직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모두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사실 자기 자신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내 심령에 부어지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긍휼이 나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겠지만 부요하신 이로써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분이 너희를 위해 이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셨다. 왜 그랬느냐?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 너희를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래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거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로 권면을 한 거예요.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아니, 당연히 가난한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 손을 내밀어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말로 되는 일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 체험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자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받쳐준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받쳐주었기 때문에. 현실은 힘들고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도 그들은 그 안에 은혜가 넘쳐서 그런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고 받쳐줍니까? 그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앞에 다가올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63편 기자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뭐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일입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배가 파선했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이걸 빼앗아 가지 못해.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주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아. 그래서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하다. 바울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시는 남아있지만 바울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 은혜가 나를 끝까지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만 있으면 내 몸에 가시가 남아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주님의 응답의 뜻이 뭐냐면, 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돈만 많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설교를 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랑도 살 수가 없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은 못하는 것도 많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래도 한번 돈이 있어 봤으면 좋겠다. 돈이 그래도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건강하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내가 높은 권력을 차지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죠.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만 그 사람과 깊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심령의 불안함으로 약을 먹어야만 잠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가시가 있어.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이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나에게 이 문제만 없으면 내 인생이 완벽할 것 같고,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없애주신다고 해서 나에게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행복이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은혜로 만족한 삶,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아프든지 누웠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미래가 불투명하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은혜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없앨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바울의 가시를 없애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라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다음엔 다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 은혜로 충만하면. 왜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간구했느냐? 그 모든 것이 우리 심령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심령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 문제를 내가 생각하고 계속 이것만 없으면 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충만하니까 사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 대단한 걸 받았거든요. 어떤 걸 받았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은 생각하지 않고 작은 문제들에 집착하면서 이 문제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 문제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내게 있는 은혜로 좋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거대한 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며 공전하는 걸 우린 전혀 못 느끼고 살아요. 느낍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못 느껴요. 그러나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어요. 공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보다도 더 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거야. 언제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집중하면서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사라지면 내 인생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참 성가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였을 텐데,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바울이 구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음성을 들은 이후로 바울이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마디로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살 때나 죽을 때나 무슨 일이 닥치든지 어떤 환경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그 은혜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서게 해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부어지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내가 느끼고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 외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주님과 교통하며 주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